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로 예배가 사실 한 명 한 명의 수고가 참 많이 들어가는 그런 예배입니다. 사실 앞에서 인도하시는 우리 강석태 장로님도 참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뒤에서 우리 희진 양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수고하시는 합니다. 오늘도 사실 지금 교회 전체 인터넷이 지금 잘 안 돼가지고 이랑 둘이서 막 어떻게 하지 막 이러면서 지금 막 정신없이 막 이렇게 하다가 하는데 또 저 친구가 만약에 없었으면 아마 오늘 예배가 이렇게 뭔가 힘들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 외에 오늘은 또 김용욱 집사님이 눈에 딱 띄었는데 이렇게 항상 특찬 우리 영상으로 틀면 이렇게 항상 저 뒤에 불을 이렇게 딱 끄셨다가 불을 켜신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집사님이 아마 자발적으로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끄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이 영상을 감상하기에 사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시키지 않아도 누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보다 더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순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그린스보로 예배가 더욱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멘. 저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있는 산상보 오늘이 16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2월달에 여기 와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산상보훈을 하고 오늘은 아마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8월에 설교가 이제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9월부터는 아마 레위기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어떤 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했는지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저에게 누군가 너는 꿈이 뭐니? 라고 묻는다면 저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보다 더 젊었을 때 20대 후반에 이제 목회를 나와서 보다 더 팔팔했던 그 전도사 시절에는 너는 꿈이 뭐니? 그러면 저는 부흥이다. 우리 재림교회를 정말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교회로 내 교회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당찬 포부가 있는 그런 전도사였습니다. 내가 우리나라에서 최고 유명한 설교자가 되리라 이런 포부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지금은 이제 만약에 저에게 누군가 넌 꿈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몇천 명, 몇만 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단 2명이어도 3명이어도 좋으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 제 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린스보로는 어쩌면 제 꿈에 지금까지 제가 목회했던 것 중에 가장 잘 닿아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계속 같은 꿈을 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은 이 성경절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의 나라와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이 주기도문을 마무리합니다. 사실 이 고백은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시고 오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그분의 최고의 관심사로 여겼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한 2가지 정도 같이 생각해보고 우리 산상보훈 하나님 나라로 읽는 산상보훈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사실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작동 방식의 차이를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세상 나라가 이렇게 펼쳐져 있고 그렇게 우리가 세상 나라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나라의 작동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작동 방식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이 선포가 어쩌면 예수님의 선포이고,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고는 있지만 오늘 우리들이 살아야 될 정신과 우리들이 꿈꿔야 될 것은 이 세상 나라의 작동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작동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의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오늘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은 사실상 이 역대상 29장 11절과 맞닿아져 있는 그러한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역대상 29장 11절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이 고백문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점점 이렇게 계승되어 와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데요. 이 고백은 다윗이 언제 고백하는 것이냐면 이제 다윗의 온 생애의 소원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 건축이 소원이었던 이 다윗이 마침내 성전 건축을 시작할 수 있는 일을 하나 하게 되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성전 건축을 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한 다음에 그의 왕권을 누구에게로 물려주냐면 솔로몬에게로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솔로몬에게 물려주는 것은 사실상 자신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큰 꿈을 이루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꿈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는데 그가 할 수 없고 이제 대를 물려서 솔로몬에게 이 일을 위임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이 고백하는 구절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역대상 29장 1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나라는 다른 세상 나라들과 다릅니다. 이 나라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나라의 왕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이제 이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국가가 다른 나라와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다른 나라는 왕의 권위와 왕의 어떤 위엄과 왕의 권세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왕궁을 크게 짓는다든지 아니면 무덤을 크게 짓는다든지 하는 일들을 이제 한다면, 이 이스라엘 왕국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소를 건축하는 일,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이스라엘 국가에서는요, 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왕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 이스라엘 국가의 특징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와 이스라엘 국가의 다른 점이고 하나님 나라의 다른 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지난주 안식일이죠. 아주 충격적인 일을 하나 겪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우리 희연이가 병아리를 키우는 것이 이제 소원이어가지고 저희가 여기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그런 농장에 가가지고 직접 달걀을 이렇게 유정란을 사다가 이렇게 소중하게 저희가 부화를 시켰습니다. 알을 10개 받아와가지고 부화를 시켰는데 7마리가 부화를 했고, 너무나 귀여운 병아리들이 이렇게 탄생해서 삐약삐약 거리면서 이렇게 자라나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희연이랑 광환이가 이름도 이제 다 붙여졌어요. 얘는 새감에서 오골개였는데 새감에서 깜돌이, 그리고 얘는 점이 3개 있어서 뭐 삼성이었나? 뭐 그런 것도 있고, 처음에 태어난 애는 사실 제 눈에는 귀엽지 않았지만 희연이는 처음 태어났다고 얘는 귀요미, 뭐 이렇게 이제 불편, 또 뭐 아무튼 이렇게 해서 7마리의 이름을 다 이제 붙여준 거죠. 집에 있는데 똥이 너무 많이 싸가지고 집안에 똥 냄새가 이제 막 진동을 하고 해서 어떻게 하나 하는 찰나에 우리 이영희 장모님께서 닭장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밖으로 빼고 닭장 안에 이렇게 있는데 이영희 장모님이
닭을 운동시켜야 된다면서 또 펜스를 이렇게 마당에다 만들어 주셔가지고 닭장을 이렇게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7마리 병아리들이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겠습니다. 제 삶의 사실 활력소였습니다. 얘네들이 그냥 제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막 도망을 칩니다. 제가 무서워가지고 막 삐약삐약하면서 저쪽으로 막 도망을 치는데 얘네들을 이제 하루 정도 밥을 안 줄 때가 있습니다. 이제 까먹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고 까먹었네 해가지고 물이랑 밥을 들고 이렇게 가면 애들이 막 달려와요. 달려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이렇게 먹이를 막 주면 애들이 막 좋다고 먹이를 먹고 물을 먹이는 이거를 이제 한 달 넘게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지난주 안식일에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집에 이렇게 딱 갔는데 닭장을 이제 당연히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닭들 잘 있나 이렇게 딱 봤는데 저기 닭 귀퉁이에 하얀색 이런 거랑 이게 막 피가 막 이렇게 막 돼 있으면서 막 털이 막 이렇게 꼽혀 있는데 보이는 거죠. 너무 끔찍해가지고 제가 보지도 못하고 바로 이영희 장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장로님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닭이 죽었습니다. 누가 잡아먹은 것 같습니다. 이영희 장로님이 저는 당장이라도 달려왔을 줄 알았는데 오늘은 안 되겠고 내일 하자 이러죠. 제가 너무 황당하고 이 애들을 이제 상태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너무 끔찍해가지고 차마 보지도 못하고 먼 발치에서 이렇게 우리 닭들 어떻게 하나 했는데 여기 한 3마리인가 이렇게 죽은 애들이 있고 저쪽에 이제 닭들이 이제 몰려 있는 두려워 떠는 그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이용희 집사님이랑 광원이랑 청년들이 와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저를 한 차례 비웃은 다음에 이용희 집사님이 우리 민우랑 둘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이렇게 비닐봉지를 한 4-5개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치워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일이냐 큰일 났다 그러고 있는 찰나에 이제 이영희 장로님 식사를 하러 이제 밖으로 나왔는데 한 마리가 더 죽어 있는 것이요. 그때 이제 사실 제가 멘탈이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이게 뭐냐 그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영희 장로님 댁 간 사이에 또 잡아먹히면 어떡하나. 그 사실은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제 밥 먹으러 가야 되니까 청년들도 우리 집에 있고 정말 가기 싫었는데 이제 갔긴 했는데 사실은 그날 밥이 잘 안 먹었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는 계란만 봐도 요즘에는 가슴이 두근두근 이거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제가 이게 도대체 뭐가 이렇게 잡아먹었나 너구리가 들어왔나 아니면 뭐 라쿤이 들어왔나 도대체 뭔가 이렇게 보니까 매가 이제 그 주변을 계속 이렇게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가 이 얘네들을 여기 병아리 보이죠? 이제 지금 이제 중닭 같은 애들입니다. 사실 이제 병아리도 아니고 생긴 건 약간 닭 같은데 삐약거리고 다니는 약간 우리 광원이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귀여워했던 제가 닭인데 요런 매가 이제 딱 위를 보니까 그날 한 4-5마리가 위를 이렇게 저희 집 창공을 이제 맴돌고 다니는 거예요. 아마 동네 치킨집 맛집으로 이제 아마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매들이 이제 이렇게 막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광원이가 매가 닭 모가지를 물고 하늘로 날아오는 것을 봤다라고 하는 증언 속에서 매구나. 순간이 그물을 안 쏘았어. 그물을 쳤습니다. 전장으로 먹은 게 천장으로 먹은 게 아니라 아니라 이게 닭장 이 철사 요렇게 되어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닭이 이렇게 병아리가 이렇게 머리를 하면 그걸 이제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래서 머리만 빼서 이렇게 먹는 것입니다.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주 동안 사실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것입니다. 우리 강석태 장님 그날도 약간 비웃으시더니 지금도 비웃으시고 계십니다. 저는 이게 원래 저는 이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아마 여성 호르몬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이 저는 개인적으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시대소망에 보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떨어진 참새 한 마리도 그냥 지나치는 분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우리 집에 있는 병아리 한 마리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처음에 이렇게 호들갑을 떤 것은 사실은 뭐 이게 슬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한 주일 동안 내내 이제 오늘 말씀과 함께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짐승의 사회의 속성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짐승의 사회라는 것이 보다 더 강하고 보다 더 힘 있는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는 것. 그것이 짐승의 사회입니다. 그리고 이 약점이 하나 보이고 내가 이 존재를 물어뜯고 이 존재를 잡아먹을 수 있는 기회만 있으면 그것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잡아먹으려고 노리고 또 노리는 것이 이 짐승의 사회이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창공에 있는 매를 보면서 항상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너무 끔찍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집 귀여운 병아리 4마리의 목숨을 앗아간 살인매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진짜로 여러분 매가 그 각장 옆을 이렇게 어슬렁거리면서 이렇게 걸어다니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얘네들이 되게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 짐승의 세계에는 사실은 힘 있는 놈, 그렇죠? 네. 그리고 더 강력한 놈들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존재들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방어막을 가지거나 아니면 보호할 수 있는 뭔가라도 하나라도 가져야 되는 것이 이 짐승의 사회고, 그렇지 못한 이 병아리 같은 애들은 그냥 잡아먹기에 딱 좋은 곳이 짐승의 나라인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도 우리 자식들한테 뭐라도 하나 해라, 기술이라도 하나 익혀라, 혹은 공부라도 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이 험한 짐승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네가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는 공부라도 해야 되고 아니면 기술이라도 익혀서 어디 가서 잡아먹히지 마라, 사실 이 뜻이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우리가 대부분 짐승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짐승을 뭐를 짐승으로 표현하냐면 나라를 짐승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2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짐승으로 가로되 내가 밤의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큰 바다는 사람이 엄청 많은 것이라고 했고 바람이 분다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전쟁 속에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짐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가 일어나는 것은 항상 무력과 그리고 어떤 피밀이 일어나는 전쟁 속에서 이 나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강대해지고 일어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합니까? 그 전에 있던 나라를 쳐서 정복해야 되는 일들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속성은 어쩔 수 없이 무력과 강제력과 어떤 군사력과 이런 것이 나라의 속성이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이었다고 하는 이 바벨론 그리고 이제 이 메데바사라고 하는 이 제국을 보면 나라가 그냥 뭐 병아리 같은 나라로 묘사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묘사가 됩니까? 짐승 중에서 강하다는 이 사자를 갖다 놓고 그리고 가장 강하다는 독수리를 날개 붙여서 결국 이게 뭐 하는 것입니까? 얼마나 더 상대 나라를 잘 칠 것이냐, 잘 때릴 것이냐, 잘 공격하실 것이냐, 잘 죽일 것이냐, 이것이 이제 나라를 상징하는 거대한 나라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머물고 있습니까? 이 짐승이 네, 뼈다귀 3개를 물고 있고 이 세 뼈다귀가 오면 뭐라고 해석하는 것입니까? 새 나라를 정복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의 상징은 짐승과 같은 거죠. 보고 약한 나라 있으면 뭐하고? 치고 보고 약한 존재가 있으면 어떻게 하고? 잡아먹고 그렇게 서로 죽고 죽이는 것이 이 나라의 속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 관점인 것입니다. 사도행적 13페이지는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분은 세상 나라들을 비유로 들 수 없으셨다. 그 사회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그분은 아셨다. 세상 나라들은 물리적 힘의 우월로 다스리지만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는 모든 세상의 무기와 탄압 도구가 뭐했나고요? 제거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세상 나라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겹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완전히 반대되는 나라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할 때 세상 나라를 비유한 것이 단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로 비유하셨어요? 씨, 누룩, 겨자씨 이런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이게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말씀, 생명, 성장, 성령, 내적 변화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강하고 위대하고 크고 이런 나라가 아니라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고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면 이 존재가 성장하고 성령을 통해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세상 나라의 작동 원리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원리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경영 원칙이나 세상의 어떤 원칙을 가지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작동 원칙은 힘 있는 놈, 돈 있는 놈,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놈이 약한 자를 짓밟고 일어서고 넘어뜨려서 어떻게든지 내가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것이 세상 나라의 원칙이기 때문에 이 원칙과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완전히 다른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존중받고 그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나라와는 다른 나라를 자신이라고 이렇게 묘사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예수님을 묘사하는 말이었습니다. 세상 나라는 어떻게 묘사합니까? 사자고 곰이고 막 물어 뜯고 이런 것들을 묘사한다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는 건 어떻게 묘사가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다. 여러분 이 어린 양 자기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어린 양은 보호하지 못합니다. 네. 근데 이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남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도 없고 남에게 방어할 수 있는 무기도 없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린 양이다라고 묘사하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떤 나라에 살고 싶으십니까? 혹은 여러분들의 리더가 어떤 리더였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보좌의 온 우주의 왕으로 보좌에 지배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을 또다시 이렇게 묘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아요.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뒤에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신다. 이게 지금 온 우주의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딱 등극을 하시는 이 장면인데 이 예수님을 보고 뭐와 같더라? 어린 양과 같더라. 그리고 이 어린 양이 어떤 어린 양 같더라?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더라. 이게 예수님께서 보좌에 등극하실 수 있는 그분의 작동 방식. 그분은 온 우주의 왕으로 등극하시면서 힘과 권위와 능력으로 온 우주의 왕으로서 등극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희생을 하심으로써 그분은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왕권은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 위에 그분의 왕권이 있는 것이고 그분의 왕권은 오늘 우리들을 위한 그 어마어마한 사랑 위에서 그분의 왕권이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왕권과 세상 나라의 왕권은 완전히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계시록에서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나라에 살고 싶으십니까? 힘 있는 이 존재가 다른 존재들을 막 몰살하고 막 이렇게 짓밟은 그 나라에 여러분들은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일찍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여러분들은 살고 싶으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차이는 현재와 영원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많이 보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현재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나라를 더욱더 많이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십니까? 현재를 보면서 더 많이 살아가시는 분들 아니십니까? 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늘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어떻게 보면 이 미국의 정세에 대해서 더 예민할 수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 비자가 어떻게 될까? 혹은 뭐 어떻게 이제 내가 여기 외국인으로 살아야 될까? 뭐 이런 걱정들을 이제 늘 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를 계속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자꾸 까먹게 되는 일들이 자꾸 우리에게서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다시 말하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다른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장밋빛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 예수님 잘 따라가면 내가 뭐라도 할 수 있을 거야. 와, 우리가 이제 예수님 나라에서 뭐 한 자리라도 차지할 수 있겠지라고 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뭘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스라엘이 정복당하는 그 혼란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혼란 속에서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왕국이 멸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이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하였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이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이 모든 재난이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거라는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들은 어떤 때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와,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진짜 다 됐구나라고 말도 하지만 어떤 때는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지라고 하는 이 고민을 한편으로는 하곤 합니다. 네, 국가가 계속해서 요즘에는 전쟁을 하는 일이 점점 잦아지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뭐 요즘에 막 나라들이 막 전쟁을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이 있은 다음에 굉장히 평화로운 시대를 이제 살아왔습니다. 사실은 대규모 전쟁이 없는 시기를 우리가 막 살아오고 있다가 요즘 들어서 약간씩 혼란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서로 나라들이 세계화라는 것을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서로 무역을 하고 전 세계가 하나다라는 생각 속에서 서로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볼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정세는 어떻습니까? 지금 나라들이 더 이상 너와 내가 함께 잘 살자의 모드로 들어섭니까? 아니면 내 나라가 일단 더 잘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모드로 점점 들어서고 있습니까? 왜? 가장 전 세계에서 반대했던 미국조차 지금 변하고 있는 것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정세 속에는 필연코 뭐가 자주 일어날까요? 전쟁이 무조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전쟁 속에서 살아가는 이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불안합니다. 환율은 자꾸 움직이고 우리나라의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막 뛰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 이 정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점점 다가올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다가올수록 세상은 살기 좋은 곳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불안하고 살기 어렵고 먹고 살기가 계속해서 힘들어지는 곳으로 이 세상은 계속해서 변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제자들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는 것을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계속해서 외치라고 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렇게 멸망하는 그 시대 속에서도 뭐를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이제 꿈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들이 복음 전하는 일도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든지 간에 너희 해야 할 일은 뭐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걱정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먹고 살 걱정을 참 많이 합니다. 어떻게 내가 먹고 살지? 내 건강은 어떻게 되지?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살아가지? 라고 하는 이 걱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걱정은 할 수 있지만 이 걱정에 매이고 매이다 보면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을 놓치게 됩니다. 그게 뭐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이 꿈을 우리가 현실의 벽에 앞에서 우리가 놓치게 되는 일을 자꾸만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가는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성경절이죠, 그렇죠? 예, 이 나라를 뭘로 상징했습니까? 우상이라는 상으로 이제 상징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왕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나라가 영원하기를 꿈꾸고 바래왔지만 이 세상에 있는 제국과 왕족 중에서 영원한 나라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다 멸망했고 그 당시에 가장 크고 강력했던 어떤 나라도 다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어서 마침내 산에서 떼인 돌이 나타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부수고 한 나라를 세운다고 이 다니엘서 2장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돌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설 거라고 예언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는 이 예언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꿈꿔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나라 속에서 영원히 잘 살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꿈꾸는 것이 우리 재림교인이 해야 될 사명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제가 청년사역을 해서 세계 많은 나라에 이제 봉사대를 이제 가는 일들이 있고, 봉사대를 가게 되면 그 나라 주변을 이제 여행도 하게 되는 일들을 많이 했는데, 제가 여기는 아마 터키 봉사대를 가서 아마 이슬람에서 탈출해 온 분들에게 다니엘 계시록을 이제 가리키러 이제 봉사대를 갔던 그 봉사대였습니다. 근데 이제 터키 근처에 이제 나라들이 좀 있는데 그리스도 이제 매우 싸게 갈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리스를 여행했는데, 여러분, 이거는 이제 그리스에서 가장 유명한 이 아테네에 있는 신전입니다. 네? 파르테논 신전인가? 뭐 아크로폴리스인가? 뭐 아무튼 뭐 어쩌고 하는 신전입니다. 제가 뭐 신전 이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신전이 이 그리스에서 이제 큰 바위산 위에 이제 신전이 이렇게 딱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이 아테네에 살았던 이 사람들이 뭐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눈을 들어서 신전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마 아폴로의 신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신전을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막 바라보고 있지만 지금 이 신전에 가면 이 신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폐허가 되었습니다. 가면은 이번에 이렇게 잘 나온 사진을 냈고,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전신의 보수공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았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보수공사하고 있는 거. 네. 이 신전이 다 폐허가 되어서 계속 부서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는 엄청난 유물일지 몰라도 이렇게 거대한 신전을 저 산 위에다 올려 만들어놨지만
지금 인간이 보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 신전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신전을 보고 사람들은 와 멋있다, 와 멋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거 보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신전 밑으로 이제 이렇게 걸어오면 매우 조그만, 여기에 푯말이 없으면 아무도 알 수 없는 돌, 이 정도 되는 돌산이 하나 있습니다. 돌 언덕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 신전보다가 이거 보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 계단 몇 걸음 올라가면 끝인 매우 조그마한 동산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게 아레오바고라고 바울이 변론했던, 바울이 복음을 외쳤던 그곳이 이 신전 밑에 있는 것입니다. 그 바울이 이 신전에 가서 사람들이 막 이제 막 신을 숭상하는 걸 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막 선포한 것이 바로 이 장소인 거죠. 여러분 이 장소를 실제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보잘 것이 없고 여기서 누가 외친다고 해서 뭘 사람들이 얼마나 들어주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저 위에 있는 신전을 바라볼까요? 아니면 이런 동산에서 외치고 있는 바울을 바라볼까요? 누구를 바라볼까요? 왜? 근데 여러분, 네, 여러분, 이 신전은 지금 완전히 폐허가 돼서 지금 사람이 보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공간이 되죠. 누구도 이 장소를 기억하지 않을지 몰라도 바울이 외쳤던 그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도 하나님 나라가 새로워지게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이 그렇다면 어디가 더 강한 것입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거대하고 위대한 그것이 더 강한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이 시로 묘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이 성령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성령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작동하는 이 내면의 변화가 더욱더 강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의 능력보다 훨씬 더 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사도행전 17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무언가에 더 이상 혹하게 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국가는 강해 보입니다. 여러분 국가는 뭔가 무력으로 우리들을 제압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뭔가 세상 속에서 강한 것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강함 속에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하디 약한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들은 이 산상수훈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꿈꾸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란 사람들이 1000명, 2000명, 3000명, 5000명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웅장하게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는 이 교회에 단 1명, 2명, 3명이 앉아있더라도 우리들의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의 내면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교회를 저는 꿈꾸는 것입니다. 저는 그 교회를 꿈꾸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그 나라를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집사님도 아니고 이 교회의 주인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교회를 우리 함께 꿈꾸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창기가 606장 우리 주 예배하신 집은 저 하늘 위에 있으며 찬송하옵소서.
세상 나라에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때로는 짐승의 속성을 부러워하고 혹은 우리도 짐승의 속성대로 살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더 강해져야 되고 세상에 맞서야 되고 우리들이 어떻게든지 무언가 쟁취해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들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때때로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을 시기할 수 있고 우리는 때때로 나보다 더 강한 존재를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짐승의 속성대로 우리들이 살아가고 싶은 욕구를 가질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꾸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꿈꾸라고 말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짐승의 나라와 완전히 다른 나라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짐승의 나라 속에 살아가지만 이 짐승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바라보는 저희 그린스보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더 강한 교회, 더 많은 교회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더 변화가 있는 교회, 더 사랑하는 교회, 더 섬기는 교회, 더 희생이 있는 교회, 더 약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아멘. 하나님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꿈꾸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